그저께 미국 외교가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100세 기념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나라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5년에서 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대만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양안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첨단 전쟁과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군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그는 조언을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인류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개의 최대 위협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면서 미중 갈등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힘의 평령을 깨트리는 어떤 일이라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양국 간 이 갈등에서 정치적 양보를 할 여지는 크지 않다. 정치적 양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급한 과제로 대만 관련 갈등 완화를 그는 꼽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만에서 우크라이나식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이 파괴되고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것이며 중국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병력 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대만 독립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아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미국, 중국 양국이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 실무 관계와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기근과 재앙,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 또 대만을 매개로 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 전 국무부 장관이었던 이 키신저의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오늘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이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헤로드 왕이 새롭게 건축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건축되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유다 분봉왕으로 헤롯을 임명을 하죠. 헤롯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려 4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 건축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건축 토목공사와 이 건물을 짓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특별히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은 더더욱이 이 성전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이 감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돌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무려 12m 길이의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 한 개의 길이가 12m가 되었다. 이건 뭐 엄청나게 큰 돌이죠. 또 어떤 것은 폭이 6m, 높이가 6m, 그리고 길이가 3.6m인 그런 또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6m, 또 폭이 3.6m, 뭐 엄청난 큰 돌이죠. 성전 뜰은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은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헤롯 왕이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이 제3성전이야말로 정말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랐을 때 조용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기록된 동일한 감람산 강화에 대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어느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또 어느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냐,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과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점령군들과 수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주후 66년에 유다 총독이었던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로마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굴욕을 참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주둔군의 요새인 안티오니오 성에서 몰아내고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용장인 베스파시안을 예루살렘으로 파병을 합니다. 베스파시안은 그의 아들 타이터스와 함께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만을 제외하는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언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인가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베스파시안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이어서 네로의 후계자로 이 베스파시안이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이 베스파시안은 로마 황제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군대를 풀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드디어 로마 군대가 퇴각함으로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기뻐하며 자축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군대가 퇴각할 때에 그때 그들은 펠라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자, 로마로 철수하던 이 군대가 베스파시안이 아들 타이터스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그 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야 맙니다. 이 로마의 타이터스의 정예 군들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하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야 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9만 7천여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주 70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 둘째는 전쟁, 세 번째는 큰 기근과 지진과 온역 등의 재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환난입니다. 자, 그 징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즉 사이비 이단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교사들과 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수없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서 어느 정신병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 하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떠들면서 돌아다니니까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하나가 이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자, 누가 더 심각한 환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자하고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환자하고 누가 더 심각합니까? 후자가 더 심각하지 않겠나요? 후자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 같은 아들은 둔 적이 없다. 도찐개찐입니다만은 어쨌든 정신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들이 더 극성을 떨고 있죠. 지금 신천지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미혹되어 끌려갑니다. 영적인 배후의 사탄의 역사이죠.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이 미혹은 단순히 교주 수준이 아닙니다. 강력한 세계 정부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섬기지 않는 성도들에게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규모도 점점 커지죠. 새로운 무기의 개발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소련 공산당이 와해되면서 그러면서 동유럽 공산당이 또 도미노처럼 와해될 때 성급한 사회학자들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유토피아 세상에 도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세계가 미국과 소련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이런 동서냉전 구도가 소련의 공산당의 와해로 이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전쟁이 늘어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강대국들이 각 나라의 경계를 임의로 다 이렇게 경계를 긋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의 또한 요소가 되죠. 강대국들에 의해서 국가 간의 울타리가 정해졌습니다만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분쟁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전쟁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쟁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내용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동서전쟁이 일어나고 또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들이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등의 이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과 함께 이상 기온으로 세계 곳곳에 기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있었던 기근으로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도봉구 구민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폴 애들리 박사와 윌리엄 패덕 박사는 1970년대부터 세계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식량회에는 약 6천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매년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필리핀 타임즈 기사에 의학자들이 연구한 보고하면 제3세계의 8억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질병에 대항할 힘을 잃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진 발생의 빈도수도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 지진이 640회 발생했습니다. 19세기에 2119번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약 2만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늘어납니다. 한반도에는 지진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지난 5월 14일,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1km 지점에서 3.2, 4.5 지진이 연일 발생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그 다음에 또 온역, 전염병입니다. 1347년 세계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1918년 유행성 독감이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최근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사망자만 3만 5천여 명, 전 세계 사망자는 700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온역, 질병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이것도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마지막 징조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무서운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환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주장하면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해서 환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때에 배도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가 분리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환난의 마지막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우리 앞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온역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에는 각종 재해가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전쟁이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성경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동서전쟁과 남북전쟁의 무대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제3, 4세계대전 핵전쟁의 가능성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3, 4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은 바로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다니엘서 11장에 의하면은 그림 올려주십시오. 구약시대 마지막에 세계가 넷으로 나뉘어진 후에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동북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북방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도 그와 같이 세계가 사분화되면서 남북전쟁, 동서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미 과거에 구약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는 야심을 가지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의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뉘어져서 그들끼리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무서운 환란이 이스라엘에 주어지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집어넣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겪게 되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의 일부가 구약시대에 이루어졌고요. 또 세상 마지막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역시 세계가 사분화되면서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고 동서 전쟁이 일어나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16장의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3, 4세계대전 남북전쟁 핵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온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서왕이 충돌하는 동서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종말의 징조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고 또 키신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진행이 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성도들은 머리를 들어야 한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올라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징조들을 말세의 징조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하게 발생되는 사건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